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려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또 억울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 여러분 단순히 돈이 벌어지지 않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억울한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누가 그것을 빼들어가 버렸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나한테 내가 기대한 것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그건 좀 억울한 일이지요. 반대로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오히려 나한테 더 안 좋은 일로 생길 때, 참 인생이 참 허무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그 결과, 그 대가를 지금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뺏기고 많이 잃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실수를 해서 잃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도 내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다 갖추었는데도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만족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뭔가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정말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돈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순간적인 쾌락과 일을 이루었다는 성취감, 이런 것들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여러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14일 금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부서의 합동 업무 보고 시간에요,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한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염전노예 사건을 보고를 듣고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이고 소설보다 더 기막힌 현실이라고 개탄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철저히 조사해서 그 다 뿌리를 뽑아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된 염전노예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전남의 신안군에 위치한 신의도라는 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신안염전이라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1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8명이 최대 10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업주들이 이 사람들이 외출할 때 용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임금을 주지 않은 거지요. 18명 중에 한 사람이 하못이라는 사람은요, 2003년도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10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못 받은 임금이 얼마냐? 1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18명이 되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업주가요, 그 주변에 굉장히 좋은 분으로 소문이 나 있더라는 겁니다. 면사무소 공무원은요, 그 가해자를 굉장히 선하고 아주 인품 있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요, 관계되어진 경찰들은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스스로 들어왔지 뭐 그 잡혀왔겠나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뉴스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참 미스테리한 일이다. 140명 가운데 왜 18명이냐? 이 18명 도대체 어떻게 해서 거기 왔느냐? 여러분, 그 취재하는 거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비슷한데 그거 모여서 자면서요, 단순히 먹고 자고 그거만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다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되는 줄은 몰라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라도 지역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역이 섬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006년도부터요, 한 10몇 건이 그 노예 사건이 그 전라도 섬 부근에서 일어났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거는요, 전북 군산에서 일어나는 2012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현대판 노예 30년 누가 보상해 주냐라는데, 여러분, 이 섬에다가 이제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이 일하는 사람 70명이나 됐던 거예요. 노예를 70명이나 섬에다 팔아먹은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가 친척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노예로 파는 노예 매매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된 일입니다. 현대판 노예 50년 이형규 할아버지,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70세가 넘었는데 50년 동안 그 농촌에서 그 머슴살이를 하면서 밥은요, 신밥을 먹고요, 옷은 갈아입지도 못하고 정말 노예로 5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임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제작진들이 알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50년 전에 자기 형이 동생을 그 집에 맡겨놓고 먹이달라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주인은요,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도 보내주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뭡니까? 이 할아버지가 도움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 취재진들을 욕을 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발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래요. 데려다 줘도 또 온대요. 그쪽으로. 잡혀 있어요. 노예.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가 좀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런 제보를 한번 기사로 내보내면, 방송이 되면 유사 제보가 한 400~500건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염전 노예 사건을 내보냈을 때 제보가 1000건이 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분이 있다. 조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형편이 어떻게 처해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정적인 게 가라고 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건져줘야 되는데 건져주러 와도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한 번씩 우리가 동물 프로그램 보면 야생동물이 상처를 입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수의사들하고 막 가면 막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막 그 동물 잡으려고 막 사람들이 거물을 치고 확 이렇게 하는 것을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가서 제작진이 가고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려고 할 때요,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약간 그거가 조금 다른 현상이기도 해요. 만일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고 또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가 가지려고 했던 거 다 뺏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지시길 원하시죠? 왜 가지시길 원하셨어요? 돈 자체가 우리한테 만족을 주지는 않아요. 물론 돈을 가질 때 성취감은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단은 우리한테 돈은 줘요. 나를 뒤에서 조종하는 그 사단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기는 해줘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가져야 할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은 다 빼들어가 버려요. 억울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뒤에 누군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되게 혼냈습니다. 매질도 호되게 했습니다. 니 왜 그래?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아이가 학교의 일진들한테 협박을 당해가지고 약점을 잡혀가 시킨 대로 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에 대한 분노가 여러분 그 일진들 할 때 그 내 자녀를 조종한 거기에 여러분 다 안 가겠어요. 그리고 내가 때렸던 그 자녀는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겠어요.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 한 번씩 올 때도요, 맨날 웃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한테 매맞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시집 보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모든 인생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심지어 절에 가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혼들이 전부 악한 영혼한테 붙잡혀서 조종당하고 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뭐부터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건져내야지요. 그 악한 것에서부터 건져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파긴 보낸 겁니다. 네가 가서 구출해 오너라. 박근혜 대통령 자기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이 그런 꼴을 당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자식이 그런 꼴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하나도 다 누리지 못하고 다 마귀한테 뺏겨버려요. 대신 마귀가 주는 돈, 마귀가 주는 그 쾌락, 마귀가 주는 잠시 잠깐의 성취감, 그거에 취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가라 해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냥 강제로 가자 하면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오히려 욕하고 거부하고 막 덤벼듭니다. 이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 깨우치는 겁니다. 계몽입니다. 자기들이 그러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불공정한 것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뭘 해줘야 됩니까? 깨우쳐 줘야 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뭘 해주시느냐?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 나를 조종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당하고 살고 있는데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냐? 빛이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무지를 몰아내는, 우리의 정신 상태를 계몽시키는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교가 막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한 개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딱 하나만 깨달으시면 돼요. 뭐냐? 내 뒤에 나를 조종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했던 모든 것을 나중에는 나의 생명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누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왜? 미쳤다고 생각하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합니다. 병을 막 고쳐버립니다. 손만 대면 병이 나와버립니다. 불치병도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하고 미친 짓을 하고 온 동네 돌아다니는 그 귀신 들리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마다 전부 다 헷가닥 돌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버리냐 하면은 멀쩡히 다니는 직장을 다 집어치워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부들이요, 배도 버려버리고 가족도 버려버리고 예수님 한마디 하니까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좀 미친 사람 아니냐,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미치더라는 거예요. 진짜 미쳐서 미친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악한 사람 존재한테, 악한 영한테 붙잡혀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따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해주신 것이, 여러분,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 보내주신 거, 이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보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는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자기네들은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 뒤에는 악한 존재가 있다, 악한 영이 있다. 그것이 무너져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 다 빼앗기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유대사회에 굉장히 강력한 쇠망치 같은 파괴를 가진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사회가 뒤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왜 잡으러 왔느냐? 이전에는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가정에서 제일 큰 형이고 믿음직스러운 아들이고 조용하고 그냥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그런 하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막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돈벌이 하던 것을 집어치워 던져버리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가족들은 이걸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미쳤다, 집에 데리고 가자, 더 이상 놔두면은 이 갈릴리 전체가 사람들 다 미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들이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 굉장한 부흥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목사 한 수를 딱 받고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여러분, 설교 현장에서 설교 듣던 사람들 가운데 15명이 미쳐버렸어요. 진짜 미친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는 거죠. 그 15명이 깨닫고 보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삶이 너무 억울했거든요. 이게 다 뺏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억울해 가서 한탄을 하면서 막 발버둥을 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깨달은 거죠.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악덕 그 주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 지금 미쳤다. 그래가지고 영국 국교회가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들은 교회를 주지 말자, 교인 다 미치게 만든다. 그래서 교회를 안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이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돌에 가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조지 휘필드가 나타나서 설교를 하면요, 온 동네가 뿌옇게 변했다고 그래요. 뭐냐, 사람들이 마차를 끌고 하도 먼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미치고 발광을 띠기 시작하는 겁니다. 울기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왜?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그리고 벗어나지 못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심지어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도요, 한 사람도 집에 가지 않냐고 기도하고 끝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고, 여러분은 정말 우리 경상도 말로 지금 씨가 빠지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거 싹 다 빼들어가 버리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단지 돌아오는 건 성취가 많아. 돈 많이 좀 모아놓은 거 이거 하나? 나중에요, 건강 잃고요, 나중에 여러분 다 잃어버릴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뒤에 나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깨우친다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상이 규명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는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삶의 패턴과 살았던 방식들이 허무해집니다. 아, 내가 진짜 우리 막말로 죽 써서 개준다고 그렇게 했는 게 전부 다 가져갔구나. 다 가져갔구나.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그냥 돈 벌려고 돈 내면 열심히 내 인생 허비하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사단이 조금씩 찔끔찔끔 지어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세상의 취미와 세상의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지어주면서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무민정체. 그리고는 계속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미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너무 이 기독교가 여러분 조금 나태해져 버렸어요. 조금 후퇴해져 버렸어요. 고상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고상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전투예요, 전제. 내가 여러분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악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고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있었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이 뭐냐면은 평신들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건데 제자 훈련의 가장 첫 번째 과목이 뭔지 압니까? 광인론.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친 줄 아십니까? 억울해서. 너무 좋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일이 뒤틀리고 뭐가 안 되는 거 전부 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앵벌입니다. 앵벌이. 내 뒤에 깡패가 있습니다. 깡패. 그놈이 시켜서 다 한 짓이에요. 우울하게 만들어버리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어떤 인생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지는 몰라요. 주변에서 볼 때 자 돌았다 이런 소리 듣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으면. 안 하던 짓을 해요. 옛날에는 맨날 돈 얘기했는데 이제는 무슨 얘기냐는 거면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상하게 말이 바뀌어버려요. 저게 우리 엄마 미쳤다. 우리 엄마 와저라노. 당신 미쳤어? 야, 다 미쳤다. 여러분,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 들을 때 진짜 바로 믿는 거예요. 미치게 되어 있어요.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가족들이 볼 때요, 불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볼 때 작업 하자라노. 여러분, 이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정말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상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새 힘을 주시고요, 생각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요.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정말 여러분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너무 구태하고 너무 재미없고 이걸 알기 때문에 억울해서라도 여러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을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미쳤다고 잡아갈 정도로 여러분 복음은 강력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요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까지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핵심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석인관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가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사 좀 하고 오너라. 이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이 내려와서 쭉 살펴보니까 웬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서 밥 먹을 기력도 없다 그러죠.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거든요. 이게 큰일 났다 싶어 조사를 해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가만히 보니까 귀신 쫓아낼 때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딱 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지금 가장 강력한 귀신 바알세불 귀신이 붙어가지고 쫄개들을 쫓아내고 있다. 바알세불 귀신은요 파리의 귀신, 이게 추잡은 귀신 그런 뜻이에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큰 귀신이 들려가지고 작은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 말고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귀신이 어떻게 나갑니까? 절대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한마디 합니다. 야 이봐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집안끼리 싸우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귀신은 귀신을 안 쫓아냅니다. 여러분 한 번씩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구술합니다. 절에 가서 무당한 데 가서 귀신 그러면 여러분 발작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일시적으로 싹 안정을 누려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요 한 번씩 여러분 그 구술해요. 그러면 한 번씩 이게 순간적으로 편안해지는 게 와요.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물론 여기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행여나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점주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행여나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간 귀신요 더 센 귀신 들어옵니다. 더 센 귀신이 자리 잡으려고 지보다 약한 귀신 쫓아보내는 거라고요.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고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절대 여러분 굿하지 마세요. 그거는 헌금하세요. 그냥 제가 해드릴 테니까. 굿하지 말고 여러분 그거 정말 썩는 거니까 그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여러분 굿하는데 제가 딱 가면 굿 하나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딱 서가 있으면 제가 더 큰 신이에요. 제가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못 쫓아내요. 사단은요 합동해요. 인간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든 지지고 싸우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떡하든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뿌려가지고 사단한테 다 갖다 주더라.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나라도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분쟁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요 사단 나라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단도 여러분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것은 아름답고 예쁜 거, 밖에 있는 것은 더럽고 안 좋은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가 더 더러울 수도 있어요. 밖이 더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 세상에 온전하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사단 나라라 그래서 사단 나라에서 있는 것들은 전부 악한 거냐? 아닙니다. 아름답습니다. 단지 그걸 사단이 사용하니까 나쁘게 나타나서 그렇지.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성취감 갖는 거 이거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 사단이 이용을 하니까 잘못된 거다란 말이에요. 그걸 매기로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젊음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허랑방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술에 빠지게 만들고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 일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이걸 칭송을 합니다. 뭘 칭송하냐? 매니아. 여러분 그거는 절대적으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중독. 매니아가 중독이란 말이잖아요. 못 벗어나게 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세상을 강한 자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세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이인데 여러분, 뭐 강도가 훔치려고 그러면은 그 집 지키고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안에 있는 걸 가져와,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결박하고 있는, 나를 묶고 있고, 나를 마음대로 부리고 있고, 나를 앵벌이를 시키고 있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누군가 와서 나를 묶는 이 사단을 묶어야 됩니다. 결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빼내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느니라. 마귀를 결박해버려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마귀를 우리한테서 딱 결박해버리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나한테 역사를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끊어지겠어요? 그동안 마귀가 주는 즐거움, 마귀가 부려먹으려고 주는 즐거움이 끊어져요. 그동안 내가 세상에 취했던 것들,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누렸고 즐겼던 달콤한 것들, 내 야망이 성취되어지고 쾌락이 주어지고 기분 좋고 이런 것들이 끊어져요. 왜? 사단이 결박해버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새로운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기쁨과 세상이 그동안 마귀가 줬던 것과 완전 다른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한테 사랑을 줍니다. 잘못된 사랑을 줘요. 타락된 사랑을 줘요. 하나님은 그걸 끊어버리고 우리한테 진실된 사랑을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한테 기쁨을 줍니다. 쾌락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을 결박해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시냐? 희락을 주신다고요. 희락을. 완전히 종류가 다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귀신들은 다 알고 벌벌 떨었습니다. 사복음서에 살펴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귀신들이 알아서 벌벌 떨면서 알아서 나가버려요.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결박당한다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사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좋아하지 않아. 왜?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한테 덤벼들고 앵겨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적하는 그 인간,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싫어하신다고 사단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단은 기급을 하는 거예요. 기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이 뭐길래?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자기한테 소속돼가지고 나중에는 다 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를 살리려고 하느냐?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발버둥 치면서 그걸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우리 병을 낫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한테 있는 귀신을 쫓아내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단이 보고 진짜 놀란 것 중에 놀란 게 뭐냐면, 왜 말씀을 주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셨던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빛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딱 선포만 되기만 하면 사단은 결박되어지는, 즉 다시 말해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인간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결박해야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서 진짜 내가 노력한 거 내가 따먹게 되어지고, 내가 수고한 거 나한테 결과가 오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을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한 거 전부 다 엉망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나중에 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나중에 다 엉뚱하게 뒤통수 맞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요, 이런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도 행복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은 사단이 있다 없다를 존재를 드러내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외부 조건,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욕심과 좋지 못한 것을 발생시키는 그 사단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다. 이것을 복음이다 그런 겁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는 걸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 다 풀려납니다. 반대로 이 복음을 몰라서 또는 들어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믿지를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전부 다 여러분 사단한테 다 쫄기가 돼버립니다. 거기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검찰총장도 예가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합니다. 검찰총장이면 뭐합니까? 사단 시킨 대로 하다 마지막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있지, 만약에 은혜를 안 베풀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한테 시킨 짓들을 하나님이 다 덜쳐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사단은요, 두 가지를 해요. 죄짓게 하고 나중에 들키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합시다. 내 뒤에 사단이 있다면 저 사람 뒤에도 사단이 있겠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느냐? 여러분, 저 사람 뒤에 사단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사단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단을 결박시키고 나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고요. 욕심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고요. 타락해버린 나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우리의 발걸음을, 헛된 발걸음을 멈추게 되어져 있고요. 돈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굳이 돈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이 나한테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능력들이 나한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그동안 입었던 내 마음의 상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상처, 이 상처도 다 치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제일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요,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뭐냐? 새 방언을 말하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뱀을 집어올리고 환경도 바뀌고, 환경을 내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누가 나를 모함을 하고 배신을 빠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독을 줘도 여러분 해를 받지 않냐고,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니라. 이게 바로 복음의 빛이 나한테 비춰질 때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미치지 않냐고는 여러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복음을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을 찾으며 여러분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갖고 놀고 있습니다. 앵벌이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이 선포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을 찾고 있는 그 사단은요, 이미 빛 가운데로 나왔기 때문에 도망가 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어둠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요, 기도해서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기만 비추면 여러분 사단이 드러나고 사단은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만든 모든 사단은 오늘 이 시간에 떠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이따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다 용서해준다. 살인죄도 연쇄살인마도 용서해줄게. 그런데 이것만큼은 용서 못해준다. 성령 해방하면 용서 못해준다. 성령 해방이 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을 방해하는 자는 용서 못한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이 죄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고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사람들을 거기서 구원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저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령 회방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추워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령 회방죄는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방해하면 안 돼요.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을 여러분 막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하나 있더라도 여러분이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 혼자 죽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사울왕이 망한 이유가요, 시기심 때문에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목사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자기는 죄를 어디 가서 용서를 받아요? 자기 죄를 용서받을 곳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제사장을 죽여버렸다. 그 길로 바로 악령이 들려가지고 우울증도 아니고 조울증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자살로 마감합니다. 이게 성령 해방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돼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안 좋은 것을 보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부흥의 불을 끄는 일이 여러분 일어난다면 정말 안 좋습니다. 차라리 내가 억울하고 차라리 내가 당하고 그냥 내가 죽고 말지 다 뒤집어서 독박 쓰세요. 그러면 오히려 살아나요. 내가 죽어도. 그런데 내가 안 죽으려고 여러분 같이 대적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버리면 여러분 끝장나버립니다. 사울왕하고 똑같은 게예요. 목사를 죽여가지고 어떻게 본인이 살아나겠단 말입니까? 단순히 이거는 목사를 사람이 아니라 목사의 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다른 불도 끄지면 안 되지만은 말씀의 불이 꺼지면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빛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예수님의 가족들, 밖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 있는데 예수님 보고 가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너희들이 내 형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형제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가족끼리는요 다 덮어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끼리는요 다 수용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서요 혼을 내지만 다 품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뭘 뜻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머리털 하나라도 상함이 없을 것이니라.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던지는 미끼 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콤합니다. 그거 안 물기가 참 힘들어요. 어째 그래, 그걸 어떻게. 어떨 때는요, 미쳐버릴 것 같은. 그걸 안 물고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벗어납시다. 노예에서 벗어납시다. 염전 노예, 그 노예들 모릅디다. 자기들이 어떤 게 있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몰라요. 말을 해줘도 몰라요. 가자 해도 안 가요.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졌으니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악한 사단은 지금 다 떠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고 그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이래서 내가 미쳐버릴 만큼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구나.
내한테 그동안 막혔고 안 됐던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다 뚫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을 누리시고 복음의 빛으로 여러분한테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여러분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저주의 끈은 끊어지고 축복으로 남은 삶을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